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뭐였는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는 시간들이었죠. 4분. 혹시 지금 저게 뭔 말이요? 이런 분 계시는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단체를 어떻게 보통 인도하시죠?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여기 찬양팀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섬깁니다. 세워진 찬양 간사가 있죠. 그래서 간사를 세우시고 간사를 중심으로 그 찬양팀을 인도하시죠.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이 지휘자를 세우셔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걸 하나로 모아서 노래로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그룹이든 하나님의 뜻을 세운 지도자를 통해 보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근데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하게 보여지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아주 상반된 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그때 그 말씀대로 해볼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될 거라 하셨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야, 여기 뛰면 안 된다. 미끄럽다. 넘어지면 다친다. 뛰지 마라. 어떻게 하죠? 뛰어요. 딱 자빠져. 그래가지고 다쳐. 그러면 이제 알지.
거 봐라. 너 여기는 위험하다 그랬잖아. 너 여기 뛰면 안 된다 그랬잖아.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말 잘 듣죠? 그렇지 않아요. 또 말을 안 들어. 또 그걸 반복 경험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안 아파도 되는데 꼭 그걸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게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적어도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다 차치해 놓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는 순종함으로 깨달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함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은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걸 간절히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게 되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그냥 늘 그날이 그날이고 늘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내가 태어난 날 부모님 내가 정해서 그날 거기에 딱 태어난 거예요. 나의 의지로 시작했어요. 이런 분만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언제까지일 거예요? 하나님 정하실 때까지잖아요. 그죠?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내가 이 땅 지상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 땅의 삶의 의미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되더라도 그거 큰 의미 없는 거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건 누구 의지였습니까? 누구 의지였죠? 하나님 의지였어요.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하필이면 고넬료는 잔당들의 수계를 만나는 거였고, 베드로는 하필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위임받은 그 수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3번 환상 속에 베드로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뭐였습니까? 잡아먹어라?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거 부정한 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너 지금 뭔 소리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화가 그 다음 말이, 베드로의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까? 라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생각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는 동안 베드로는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의아해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 복음 앞에 누구도 제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걸 공식적으로 보여줄 계획이었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고넬료에게 기왕에 왔으면 무슨 일로 왔느냐 뭐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앞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도 알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 돼 봅시다. 이 말 왜 할까요? 이 모인 사람들 앞에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왔으면 됐잖아. 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온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시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순종함의 결과가 뭐였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지시여서 내가 순종하여 왔더니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죠? 2가지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자, 이건 뭐예요? 혈통, 신분, 그렇죠? 율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이게 있으면 갖췄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갖추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여기를 와서 보니 하나님 이거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각 나라 중에 다 받으시는구나 이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스라엘만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각 나라 중에 다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사 난 잘 이해 안 됐고 동의도 되지 않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심으로 내가 여기 왔더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얘들아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가슴 뛰지 않아요?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은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면 됩니다. 가보면 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생각과 판단 가지고 동의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아니, 이해가 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읽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도 나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내 음성 들리니? 아이고, 깨닫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 있냐? 왜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안 들려? 아이고, 여기까지 좀 따라오면 깨달아지는데. 참, 베드로도 그랬지 않니? 너에게도 똑같아. 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깊이 깨달아가는 삶을 지속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에 남은 짧은 인생 살 텐데,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계획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과정 중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쉬움들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걸. 내가 그랬어도 결국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는데 아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 40년 교회 사역 경험에 의하면 계속 아쉬워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그것에 쓰임받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더 깊이 깨달음을 누리며 사는 거죠. 자, 전제는 이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이 나는 순종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라고 위장하는 거에 속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제가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동의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을 제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제가 순종할 건데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라고 속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대요. 측량할 수 없대요. 왜 측량할 수 없을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3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데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고 현재만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는 분이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자, 전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 영원히 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내냐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을 쌓으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에 내가 더 넣을 수도 없고 요건 내 뜻과 다르니까 요건 빼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대요? 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14절 마지막에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 두려워하며 떨며 따르다. 이게 경외예요. 아이고, 결국 또 그렇네. 그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있게 돼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이걸로 측정이 가능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지?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질문 안 하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뭐 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한 번씩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때 여러분 이거를 말씀에 이렇게 잘 새겨두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자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시하시기에 내가 여기에 왔노라잖아요.
지시하시기에 내가 여기에 왔노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라서 제가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다고요? 내 생각과 동의가 되면 하고 싶다고요? 그럼 내가 진짜 저는 열심히 할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제가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측량하면 내가 하겠다고요?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했어요. 방주, 선박을 건조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왜 그런 줄 알고 했나요? 이해하고 동의가 돼서 그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길로 이렇게 가서 얼마간 이동하면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딱 벌써 최신식 도시를 건설해놨어. 너 그거 줄 거야. 볼래? 하고 쫙 보여주고, 봤니? 자, 이제 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모세가 애굽을 나오게 될 때 40세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던, 다음 바로가 되기 위해 준비 다 된 능력 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나섰을 때 써야지. 그때는 버리더니 나이 다 먹어서 늙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실 때 열재앙을 내가 내릴 거고, 너 광야 가면 홍해 내가 가를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바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네 땅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출발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 이건 백전백패하는 전술이에요. 뭐였죠? 총 13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 성을 한 번 도는데 빠른 속도로 걸었을 경우에 아무리 빨리 뛰듯이 걸어도 2시간 내에 돌기 어렵대요. 현재 확인된 거는. 여러분 7바퀴를 돌려면 14시간을 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상 도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빠르게 걷지만 여러분 쉬지 않고 걸었다 치면 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라 저것들 뭐하냐? 웃기네. 아이고 도네? 그런데 뭐 무기도 없네? 야 저것들 웃기네 하고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너희는 놀기만 해라, 내가 싸우는 거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얼마를 더 살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선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아멘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에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불순종하는 것이 본성상 우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구조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순종해야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그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 꼭 거기까지 가봐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거였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에게 가 봤더니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당연히 깨달을 게 수두룩하지. 더 깨달아야 할 게 수두룩하잖아요. 이만하면 됐어요? 더 깨달을 거 없어요? 이대로 내가 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들어보셨나요? 원래는요 그게 하릅 강아지랍니다. 하릅. 그 하릅이라는 건 1년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1년쯤 된 개가 이제는 뭐예요? 근육도 생겼죠? 개가 1년 되면 다 크잖아요. 이야 내가 됐어 이만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호랑이 와 내가 한번 붙어주지 이렇단 뜻이에요 이게. 그럼 잘 봐요. 개가 20년이 수명이라면 하릅 1년 된 개는 사람이 80세라면 몇 살쯤 되는 거예요? 4배니까 4살, 5살. 하릅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걸 강아지를 사람으로 대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운 4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그때인 거죠. 그때가 어느 때죠? 새로운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때입니다. 요 전까지는요, 이게 제대로 지식화되지 않는 단계거든요. 근데 요 때쯤 되면 이제 지식이 돼요.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엄마 말도 우스워.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야, 너 뭐해? 그래.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 했는데 지가 막 지어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치발랄한 때가 있습니다. 지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죠. 이거 넘어가야죠. 내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하루 강아지입니다. 우리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주면 안 되겠냐? 여기 더 깊은 깨달음을 내가 준비해 놨는데 너의 삶이 나의 뜻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 뜻 깊이 알다가 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고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그런 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 멋지고 위대한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